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 저희들이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천국은 은혜로 들어갑니다 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물로 받고 그래서 가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들려주시는 그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 임금으로서는 제일 크고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혼인잔치 문화를 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혼인잔치를 계획하는 그 주인이 초청할 사람들을 미리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종도를 보내어서 언제 우리 아들 혼인잔치 할 건데 참석하시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참석하겠다고 혹은 못한다고 알려주겠죠. 그러면은 1차로 초청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숫자도 나오고 참석한 숫자대로 이제 주인이 음식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대략 100명이면 100명분 음식 또 그 자리도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준비한 후에 그날이 되어서 다 준비가 끝나면 다시 종도를 보내어서 이제 오시라고 이렇게 기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금이 그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다면은 정말 특별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만사 제끼고 아마 그 자리에 참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니까 어찌된 일인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기를 싫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재차 종들을 또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초청받은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못 온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은 밭에 일하러 일상적으로 그냥 밭일 하러 갔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미리 다 알려줬는데도 그날 그 시간을 이렇게 비워놓지 않고 그냥 자기 일하러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재차 초청하러 보낸 왕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임금을 모독하는 일이고 임금을 대적하는 행위가 아니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디 있었는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권을 입었죠. 그 초청받았다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입고 천국 백성으로 초청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 잔치를 준비하셨는데 종들을 보내어서 종들이란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그 백성답게 천국 잔치에 합당한 자로 살도록 초대했지만 번번이 거절하고 또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도 세례 요한 싫어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이렇게 초청하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걸 무례하게 내쳐버리고 했던 모습들 굉장히 무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 본문 7절 말씀처럼 군대를 보내서 진멸했다 그러죠.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고 다 불태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임금이
종들에게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보면은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국 잔치의 삶으로 오라는 초대를 거부한 유다민족 대신에 이방민족 사람들을 천국 자리를 채우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온 사람들의 선발 기준이 정말 간단하죠. 임금이 그 종들을 보내어서 내거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데요. 한국도 그런 거 있죠. 무슨 내거리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 유동이 많은 그런 곳인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곳에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해서 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는데 오실래요? 물어서 그냥 아무나 예 하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 잔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문제 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라고 대답하는 그 사람은 누구나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 잔치 자리다라는 것, 천국에 합당한 자가 이런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 잔치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조건 없이 그냥 불러주셨으니까 복음 전파자들이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씀을 듣고 예라고 그래요 천국 나도 가고 싶어요 갈게요 라고 하고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악한 사람이었든지 선한 사람이었든지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조건 때문에 천국에 못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우리는 이방인들이었고 올 자격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초청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조건도 묻지 않으시고 또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예라고 응답하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아직도 이 은혜의 초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도 같이 이 자리에 오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천국은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천국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혼인잔치를 배설한 임금이 혼인잔치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손님들 어떤 손님이 왔나 그리고 인사도 하고 그러려고 오셨겠죠. 근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다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죠. 천국잔치 오라 그래놓고 예복 안 입었다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고대 시대에 임금이 초청한 잔치 자리에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12절 보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 임금이 주관하는 그 잔치에는 본인이 준비하지 않는 그 임금이 준비한 예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얼마나 옷이 귀한 시대지만 임금은 또 돈도 부자고 또 종들도 많고 하니까 그
잔치를 준비하면서 포도주, 음식과 함께 준비하는 게 예복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온다 그러면 100명에 해당하는 예복들을 다 준비해 놓죠.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예복을 드리고, 그럼 예복 입고 이제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복이라는 것은 뭐 입기가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 망토처럼 이렇게 걸치기도 하고, 혹은 가운처럼 어깨에 둘리기도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입니까? 그렇게 해서 예복을 입고 앉아 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는 옷이 거의 아주 귀한 때니까 자기 옷 위에다가, 누추하고 더러운 자기 옷 위에다가 망토를 다 걸쳐 입었으니까, 우리 성가대도 이렇게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입으면은 다 하얗게. 또 여러분도 이렇게 올 때, 밖에서 들어올 때 예복 입으세요, 교회에서 준비한 거 입으세요 하면은 다 이렇게 이쁜 거 이렇게 입고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입으라고 하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도 뭘 의미하냐면은 왕에 대한 무례함이죠. 모독하는 거죠. 왕의 잔치자리여서 왕이 준비한 예복도 입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입다는 것은 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요. 또 거기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예복 입지 않은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내던지라. 손발을 묶었다는 거. 심판이죠. 심판이 내려지고,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지옥이다. 지옥의 어두움 속에 내버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이 뭔가? 예복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이라는 겁니다. 무슨 옷일까요? 의의 옷이죠. 의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누추함을 가려주는 의의 옷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천국의 자리를 빛내주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걸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추악하고 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으면, 그것을 입으면 천국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자로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천국으로 인도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예복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 입는, 약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나의 의를 삼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게, 지금도 죄를 품고 있고 죄를 지어왔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사람, 너 천국에 합당하겠니?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그렇긴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어.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꼭 예수님이 들어가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의의 복을 입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같은 말이죠. 이것도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의에 이른다고 그랬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믿고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의 예복은 천국의 정함을 받고 오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마음으로 믿는 자만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의의 예복을 입고 있는가? 늘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옳은 행위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그 의의 예복을 입으심으로 모두 다 천국에 합당한 자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 나온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의의 옷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예복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입을 때에 천국에 합당한 자로 천국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입음으로 저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